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제가 어저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세상에서 사건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건. 이 세상의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로, 이 영의 생명도 아니고 복음의 아들도 아니고 빛의 아들도 아니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이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바울 얘기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한다.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의 율법에 잡힌 자들이 이 일을 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은 그것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증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그 영적 분별을 해줄 자가 하나도 없느냐? 천사도 판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가 그런 자도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자, 이러면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 있다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육적인 소욕.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하늘의 역사들을, 이 성령의 역사를 논하고 송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성령 해방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차라리 모르면 불의를 쫓아가는 게 낫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송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속이는 행위.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의 해방죄로 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11절에 바울이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11절에. 이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지금 이런 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게 은혜.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복음의 아들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희는 율법 아래서 종교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씻음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는 죄를 사함받는 자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도 거둬지는 자가 있고 또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도 거듭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있었던 자들이에요. 전부 다.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언제 숭배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주 예수여 예수의 보혈로 해서 맨날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고 왔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근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지. 우리가 누가 우상을 숭배해? 나도 정말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생명 들여서 내가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왜 우상을 숭배해?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우상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뭐 헌금을 하든 무슨 성전 건축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행위를 따라했던 것뿐이에요.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했던 거예요. 전도하라 해서 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물 던질 때 던지라 하잖아. 이게 전부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엉뚱한 짓. 기도 그러면 또 제가 기도의 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기도의 용사인데 지금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내 영이 기도를 하지. 예배 그러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안 간 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래 안 가요 요즘에. 왜 안 가요? 내가 날마다 365일 1년 내내 성령과 영이 교통하는데 그게 예배지. 날마다 그것이 예배지. 지금까지 그렇게 다녀도 뭔 남는 게 있어요. 매 눈물만 흘린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하고 무릎팍이 아파가지고 이게 관절이 안 좋아진 것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그 전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게 제일 어렵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율법하고 있을 때는 계속 죄를 씻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거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참 이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으니까. 임해버렸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로 무슨 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창세전에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야.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야. 좋은 씨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은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너에게 성령이 와서
교통해서 기름을 붓게 돼 있어. 본질이 같으니까. 서로 교통함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왜 이 땅에 주는 이 땅에서 전하는 복음은 아들이 뭔지 종이 뭔지 시민이 뭔지 이거 아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예수가 무슨 말하는 걸 모르고 무슨 구원을 받냐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데 예수님을 뭘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이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동원을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성경을 이 땅의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관원의 교훈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풀어가지고 된 것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예. 제가 참 신실한 분이 신학자신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신학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신학은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래요. 그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신학으로는 성경을 풀 수 없다는 게 정답이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내 안에는 만몬신 물질의 복 기복신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제사,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의 세례가 뭔지, 성령의 세례가 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초보적인, 그냥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그냥 유치원생이 듣는 그 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8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하면서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시몬이라는 자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다. 그 베드로와 이게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 줄 알았더니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곳을 가서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세례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방 땅에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 의의 열매로 나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시몬이라는 자들은 자기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 돈 들여서 내게도 건동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줄 아냐 그러고 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 일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사마리아 땅에도 말씀이 임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금방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깊고 깊은 영역, 저는 지금 11년째 기름을 부어서 받아도 아직도 하나님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이 성경을 다 풀어서 창세부터 계시록을 다 풀어서 하나님이 그 한 맥으로 이어서 다 풀어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가 끝이 없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예. 자, 그러니 이게 뭐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기름이 부어져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아가지고 뭐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왜? 이때는 이른비 때, 이른비 때. 이른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대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늦은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늦은비 때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때예요. 예. 건실한 의의 열매들이 나오는 때예요. 자, 그러니 이 사도들은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이른비 때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근데 늦은비 때는 추수의 때니까 이제는 온전히 살아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지금은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열려서 이제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듣는 자들은 온전하게 듣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기는 늦은비 때였다, 늦은비 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도행정을 쭉 읽으면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 갈 때 성령이 가르쳐줘요. 빌립아, 저기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에 저 국고를 맡은 그 건세 있는 자가 가고 있는데 저 4시간 하는데 너 가서 저가 읽고 있는 이사의 글을 읽는데 가서 네가 좀 가르쳐줘. 지도해줘. 그러니까 저기 4시간 가면서 읽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인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 예수를 증거해주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 기절에 그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글을 읽는데 도대체 모르니까 빌립한테 4시가 그래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서야 예수를 가르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길 가던 4시가 갑자기 물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그가 아직 인식을 못하니까 그가 배운 것은 물세례예요. 물세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물세례. 그러니까 그가 이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하고 빌립하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빌립한테 받아요. 이거 받고는 뭐예요? 빌립은 주의 영이 끌고 가버려요. 성령이 이끌어 가버려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내시는 뭐예요? 내시는 세례를 받고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무덤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 네. 그는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빌립은 주의 영이 이끌어서 휴거시켜버리고 부활시켜버리고 부활해서 그 필립을 데려간다는 것이 그는 휴거될 자라는 거예요. 휴거될 자.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와 같이 죄를 씻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인데 씻을 때 씻고는 그들은 뭐야? 다시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가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저기 뭐 사명을 넘겨줘라.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여호수아가 정복할 것이라고 보내줬을 때 모세는 아직 힘이 있고 살아서 아직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느보산에 데려가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권능이 부어졌다 해도 그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세례를 통해서 애국강 홍해바다는 건너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약속을 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구구절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쫙 풀면 그야말로 성령의 세례와 제사함의 세례가 쫙 정리되어 나와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의 사명이 나타나고 그들이 성취하는 일들이 다 증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기에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됩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너 안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니고데모는 육신을 입고 있고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가 생각하는 건 생명, 그러면 내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언제 나와?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 생명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야 되기 위해서는 네가 물과 성령, 네가 여자의 부활 생명이든 남자의 부활 생명이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 육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생명에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기뻐지는 거지. 내 육신이 기뻐가지고 막 건강해서 좋다고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혼의 생명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껍데기를 벗기니까. 두려움이 오고 그들에게는 위기감이 와요. 그래서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버리고 도망가든지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영의 생명은 그 말씀을 던져주면 자기가 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오랫동안 푹된 묵은 된장은 더 힘들어. 왜냐하면 다 씻어내야 되니까. 오히려 상큼한 헐레이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들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기쁘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자가 없었고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정말 우리가 예배라는 건 늘 항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항상 엎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종 같은 제 안에 종 같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이 이렇게 종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갔다가 초소 예배하면 오는 게 왜? 너희를 데려가려고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도 뭔 얘기인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이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보낼 때 저를 믿어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거둬요. 세상을 심판하러 와서 쓸어버리면 노아의 때같이 물심판 때같이 싹 쓸어버리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화목 제물로 와서 그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몸에 들러붙을 수 있는 우리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명분이 세워져 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네.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늘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 이 정죄가 정죄 직분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증거예요. 증거. 왜? 이 정죄라는 것은 이 빛이 이 복음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증거되면 내 안에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허물이 드러나니까 얼른 숨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모든 것이 다 죄악, 이 땅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 자기의 행위가 다 나타나니까 다 숨어버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냐면 진리를 쫓아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깨닫는다는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준행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도 예비되게 되고 종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식량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완성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게 권세. 예.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 빛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주는 그런 지식,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의로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왜? 우리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빛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예.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복을 받은 자예요. 만복.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자,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을 행하는 그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7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며 오직 주를 위한 몸이며 주는 이 몸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도 육의 소욕을 쫓았기 때문에 내 안에 7 귀신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제약이라는 제약을 다 저질렀어요. 전부 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싹 씻어낸 거예요. 싹 씻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버려요.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 세운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예요? 싹 무너뜨려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전부 싹. 왜? 마지막은 음료교회가 돼버려요. 귀신의 초소가 돼. 이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전이지. 성령이 임재해 있는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뭐가 돼요? 결국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생명수가 흐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그 표본이 뭐예요? 헤롯 성전을 보니까 그 표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외식한 자들만 가득해 있고 그 안에는 다 돈 장사하고 있어요. 돈 장사. 재물을 팔고 고리대공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세운 이 건물이 전부 다 장사치로 다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싹. 이 땅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싹 육적인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만복 중에 만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복 중에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래. 바울이 이 한 단어가 깊은 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은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나? 가셨는데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진리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다시 온 땅에 증거해야 될 때 이 땅의 귀신들은 다 달려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이라 그래요. 남은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려야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대.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야. 바울이. 이 바울에 있을 당시는 이 그리스도가 그 이방 땅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 전파하면서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건 뭐예요? 나도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가 우편 영광 보지 않을 때 나도 우편 영광 보지 않는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가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고, 그가 영광 보지 않지 우리도 영광 보지 않고, 그분도 우사요? 우리도 우사고. 그 얘기하는 거 왜? 그분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런 고백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교회, 복음의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감추인 비밀이 나타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의 감춰진 비밀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이 다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그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 그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완전한 의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이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그는 소망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알아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는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룬 부활의 생명체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임재해 있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음성을 들으면 이 성령이 나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증거들이 참으로 이게 바울이 이 증거는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았고 성령이 무엇인지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생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증거한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너희가 이 진리를 가지면 너희는 부활한다.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 그것이 교회다. 하늘에 속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몸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이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몸에 들러붙게 된다. 그의 증거. 공중재림할 때 그를 영접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그의 신앙과 고백은 바로 그거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 이 고백이 바울이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데,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라.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만문식 우상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누구 때문에? 초등학년 선생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 그러면 사단이지, 사단. 바알세불이지, 바알세불.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또 너희가 첫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어? 또 그 행위가 또 율법 아래 있는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는 날, 달, 절기해, 이 3가지 기구,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초실절, 제사 있잖아요. 6월절, 그럼 달걀 갖다 놓고, 초실절 달걀 갖다 놓고 하고, 곡물 갖다 놓고, 추수감사절인가 그때는 막, 과일, 먹음직스러운 거 쫙 깔잖아요. 깔아가지고 그냥 신나게 먹잖아, 신나게. 예, 그런 거, 그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기에 추수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 헛될까봐.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또 가서 새벽에 회개기도 하고 또 가서 금식기도 하고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을 알고 이 기름을 받았는데도 그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남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영접했는데 내가 이 말한 것이 이런 증거, 복음의 증거가 그 말들이 너희에게 원수가 되느냐? 내가 너희 말에 부딪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볼 때 틀렸다. 우리가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회개는 해야 돼. 이러는, 우리는 그래도 이게 율법 아래 있는 행위에서 벗어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영접하고 했는데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이 참남되고 해서 원수가 되느냐? 너에게 이 말이 부딪히고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아직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과 또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게 그의 그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그러니까 맨 자꾸 그렇게 전에도 들으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일. 저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지금 한국 땅에 4년 있는데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장성한 저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안다고 그러고 다니다가 또 새길로 빠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또 뭐 이봉하다가 이것도 듣다가 또 이거 대적해요. 또 막 아니라고 막 틀렸다. 왜? 지가 하고자 하는 게 안 돼서 그래.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그 좀 빼가야 되는데 못 빼가서 그래. 그러니까 막 또 공격해. 별짓 다 해요. 별짓. 자기가 지금 뭘 하는 줄을 몰라. 근데도 이 복음을 다 받고 막 너무나 이런 뭐 정말 은혜가 넘치 이렇게 했다가 새길로 가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구나. 그 밭 안에 열매들의 정체성에 따라 다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가졌어요. 저도 의문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듣고 어떻게 은혜다 하고 하다가 나중엔 또 뭐 2단 3단 또 공격하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안에 정체성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도 실제 경험을 하면서. 자,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이라는 게 뭐야? 진리의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고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좋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안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부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기까지 붓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너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영접하는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내 음성을 변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수고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참 바울이 저는 바울 잘 몰라요. 뭐 바울이 언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바울의 그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이 말씀 속의 증거를 보면 바울의 심정이 다 와요. 그 바울이 그때에 증거했던 말씀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또 그가 증거하고자 했던 그 비밀을 알아요, 제가. 근데 이것을 전에도 받는 자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제가 겪은 것보다 더 고통을 겪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는 뭐 예수도 모르니까 그 바다에 가서 맨 땅에 가서 이걸 증거하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을 것이고 그것을 증거해도 뭐 예수 그러면 예수 이름만 외우는데도 한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들이. 왜? 그때는 예수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늦은 밑에는 그래도 예수는 알잖아요. 예수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뭐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 무슨 교회 막 이래고 이름도 많아가지고 예수 이름은 알아. 근데 그분이 전한 말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증거되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 모양 저 모양 훈련돼서 왔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늦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듣는 것도요. 제가 경험한 건 뭐냐. 듣고 있는데 생각으로만 듣는 건지 마음속으로 인치는 건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요.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알았는데 처음에는 뭐 말씀 전하면 막 그냥 그야말로 혼절했다 그러고 막 기절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는 너무 감격이 됐었어요. 와, 정말 이는 신실한 자다. 그래서 막 어쩌면 더군다나 목회를 하다가 다들보 던지고 자기가 기절해가지고 막 이리 그 얼마나 감격이 돼요. 와, 이런 자도 이런 분, 이 정말 파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난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아닌 건 좀 지나니까 이 동그랑땡 때문에 난리가 나요. 난리 동그랑땡. 다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생각은 다 딴 데네. 저도 한 4년 훈련 받으니까 저 사람이 동그랑땡을 원해서 왔는지 아니면 뭐 양도둑질하러 왔는지 다 알아요. 제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분별이 되더라고. 이제는 분별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양의 탈을 쓴 이게요,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분별 못해요. 왜냐면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 와가지고 막 촥 간증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냥 또 헐렐레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 분별했어요.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학교에 나와서 율법사들 나와서 막 안식일이 뭔지 알아? 막 있을 때 예수님 척척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 다 알아요. 네 안에는 간교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안에는 이 땅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지옥자식 끌고 가는 뱀의 후손들이야 너희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분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이 넘쳐버렸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넘치지 않으면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어. 언제든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데 우리가 경주하는 선한 경주를 하는데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 역시도 이 증거를 하지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안 된다면 무슨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걸 전하고 와서 뭐 때문에 와서 이걸 하는데. 근데 듣는 자들도 듣고 막 할렐루야 별소리 다 하고 막 정말 그야말로 막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열매 같아도 들림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장을 못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이 교통해야지만 돼. 그래서 어찌하든 바울의 심정을 내가 알았어요. 어찌하든 여러분들은 기름을 채워서 담아서 이 하늘의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이걸 듣고 막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아니 머리로만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만문신 아저씨가 와가지고 살짝 이러잖아요. 그러면 휙 가버려요. 만문신 아저씨가 돈 가지고 씩 하면 씩 다 가요.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끝까지 갔을 때 표대를 갔을 때 선한 경주에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다 가기를 제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가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길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우리 안에 심령에 섭섭한 마귀를 던지고 내 안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공부할 때 터치해서 언제든지 나를 상함받게 해가지고 끌고 가요.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100% 당합니다. 100%.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이 말씀의 기름을 붓고 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가는 건 너무 기쁘고 좋지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름의 안에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소리를 듣고 분별함으로써 진리를 향해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